새벽에 이어주실 분께 듣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을 뚫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더 한자를 더 넣으면 새해 어둠을 뚫고 던지는 질문. 올 한 해 어둠을 뚫고 이런 질문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께서 그 질문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새해 희망찬 새해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새 달력도 걸었고 또 첫 장도 우리가 딱 봤고 또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도 건넸던 기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월 2일이 됐습니다. 공기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새벽 공기가 더 추워졌고 또 어제와는 사뭇 다른 어떤 우리들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축제는 하루 만에 끝난 것 같고 또 우리가 다시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그런 새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제 긴 터널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죠. 터널이 곧 끝나고 출구가 나오겠지. 그런데 가도 이제 끝이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길지? 언제 끝나?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터널도 못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예 버스를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새해가 되면 내 인생의 긴 터널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지긋지긋한 질병,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자녀들의 문제, 또 막막한 어떤 그 재정적인 그 어려움, 작년과 함께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날짜가 바뀌었을 뿐 나를 둘러싼 어둠은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옆 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이렇게 쌩쌩 잘 달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의 터널만 이렇게 길고 어둡고 꽉 막혀 있는지 가슴 먹먹함이 몰려올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를 영어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해요. Why me? 되게 강해요. 짧으면서 영어는 이제 영어 성경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나만 아직 이 어둠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혹시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고 긴 또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절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을 통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빛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점잖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1절,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굉장히 짧은 두 절 안에 어느 때까지이니까 how long 이라는 그 단어가 구절이 몇 개 나온가요? 그 탄식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집요하고 깊은지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두세 무려 4번이나 나와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절규를 했을까? 이제 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통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쓴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다 있는 시절이 되는 거죠. 그 처절한 현실에 대입해 보면 왜 이 4번의 탄식이 얼마나
다윗에게 뼈아픈 것이었는지 이제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탄식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적인 절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달 아니죠.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서 아들람굴에서 쪽잠을 자며 눈을 뜰 때 다윗이 매일 아침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1년 지났어요. 예. 하나님, 3년 지났습니다. 하나님, 5년 지났어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데요? 예. 작년에도 도망자였는데 새해가 밝았는데도 여전히 쫓기는 현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의 침묵.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뭘까요? 영적인 소외감입니다. 그가 물어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광야의 밤하늘을 보면서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잊어버리셨나 봐.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고통은 뭐냐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내면의 번민이 됩니다. 2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이렇게 돼요. 우리가 다윗이 항상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용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도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자기 신세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 소리에도 화들짝 놀래요. 오늘 밤엔 누가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내일 나 뭐 먹어? 내일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게 어떻게 돼요? 내 내면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의 불안으로 작동하게 되고 다윗의 나날로 연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현실을 보면 나를 죽이려는 사울은 어떻게 돼요? 좀 뭔가 천벌을 받아가지고 어디가 아프든지 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은 사람 자기 욕심 때문에 귀신 들리기도 하고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설마 장인인데 나를 죽이려는 사울이 왕궁에서 호의고식하고 있어요. 권력을 쥐고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짐승처럼 굴 속에 숨어 다니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조롱을 합니다. 너 하나님 어디 갔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꼴 좋다. 믿음 지킨다더니 너 그게 뭐냐? 세상이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이것을 다윗이 겪게 돼요. 미치죠. 괴롭죠. 미치도록 괴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평만 가득했던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다윗이 그러면 위대했는데 우리랑 뭐 별반 다른 게 없잖아. 뭐가 위대했을까요? 그 위대한 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 처절한 감정을 숨겼다 안 숨겼다?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세련된 언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꾸며진 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그 찢어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신 분 있으시죠? 예, 그거 쏟아내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꼭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뭐예요? 이식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탄식을 이렇게 쏟아낸 다윗은 이제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1절, 2절에서 그토록 불평을 쏟아냈던 다윗이 3절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3절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 어떤 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1, 2절에서는 여호와라고만 불렀어요. 근데 3절에서는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해요.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잊으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끈을 놓지 않는 게 뭐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끈을 놓지 않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붙들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가 바뀌게 되냐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동사라는 건 뭐예요? 뭔가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나를 생각하사예요. 나를 생각.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1절에서 탄식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숨기신 그 얼굴을 돌려 제발 저와 눈을 좀 맞춰주세요. 주님 시선이 내게 닿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가 뭐냐면 응답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침묵을 깨트려 주세요라는 절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내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기도는요 내가 훅 던져버리고 나 갈 거야 하고 와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나의 눈을 뭐예요? 밝혀주소서. 이게 이제 오늘 기도 본문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왜 갑자기 눈을 밝혀달라고 했을까요? 뭐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을까요?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눈이 빛난다라는 것은 단순한 시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력이 돌아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다윗의 친구가 나오잖아요. 예,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던 기력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고통이 길어서 제 영혼이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력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절구하면서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게 될까? 이게 우리들을 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구절로 연결이 됩니다. 단지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게 이제 기도가 놀라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서 죽으면 저 원수들이 하나님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가 결국 망했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기도가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어둠을 지나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서 머무르면 아니 되겠습니다. 더 근원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둠에 짓눌려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쏟아놓은 다윗에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반전이 나오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말에는 없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영어 성경에도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but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여전히 군대를 끌고 쫓아다니고 있고 다윗은 여전히 차가운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단단하게 붙잡아 줬기에 모습이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주의 사랑입니다. 사랑.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딱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랑을 가지고 뭐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런 사랑 타령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파기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헤세드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사랑인데 unfailing이에요. 뭐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감정은 뭐예요?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내 현실은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이 언약의 사랑은 절대 실패도 하지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단어 하나에 이게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자 거기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뭐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냐면 의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의지. 이게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의지예요. 의지. 의지하다라는 단어. 의지하는 단어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온 체중을 담아서 그냥 기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못 믿으면요 이렇게 내 몸 못 맡겨요. 트러스트라는 내 몸을 체중을 다 실어서 그냥 기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버리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으시니까 그 단계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6절 말씀을 가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은덕을 베푸셨다. 이게 과거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아직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과거 완료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다윗이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굶지 않은 거예요. 누가 먹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나가는 영적인 비밀을 배웠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의 위대함은요, 고통이 없었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월 2일입니다. 새해 첫 주간을 우리가 맞이한 시간입니다. 혹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왜 나입니까? Why me? 라는 질문을 안고 계십니까?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토록 의지했던 사랑 헤세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단절과 고통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춥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올 한 해도 나를, 우리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어둠을 뚫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와 2020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